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우리 권영사 목사님과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이 한 번 만났다가 그걸로 끝나는 만남도 있고, 또 여러 번 만났다가 또 잊혀지는, 또 못 만나는 만남도 있고. 근데 우리 권영사 목사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그 넓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초청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처음 만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처음 만난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예, 네, 예, 네, 네. 처음 뵙는 분들, 예. 저희는 처음 뵙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국에 간 지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세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새벽 기도 가지 않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또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세상에 일하러 가고 그러면 월요일 날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또 직업 현장에서 또 받아야 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참 그 압박감이 늘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그 스트레스 월요병이 정말 1%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월요병이 있을 수 있지? 그 세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 받았던 은혜를 지금 저도 늘 간직하고, 그 첫 번째 주셨던 그 은혜를 제 마음에 늘 간직하기를 저도 원하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39살이 됐을 때, 이제 조금 나름대로 하던 일도 안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10일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깊이 부르시는데, 이제 너는 너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10일 동안 제 깊은 마음속에 부르시는데 제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니? 천국과 지옥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남은 삶을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9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그러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신대원도 늦게 준비하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44살에 지금 내 딸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아들이 6학년, 이제 졸업식도 앞두고 있는데 졸업식도 못 마치고 두 아들을 갖던 때, 그때가 14년 전이었고 중3이었던 저희 딸이 30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이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 26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은 저는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떤 예배건 어떤 교회건, 교회가 큰 대형 교회건 작은 교회건 두세 사람이 있건 제 마음에 늘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25년 전 예수님을 믿고 약 3년 됐을까요? 그때 제가 학원 영어 강사였는데, 그 학원 영어 수능생 고3 수험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터라 수업이 끝나면은 거의 새벽 1시고 집에 오면은 새벽 2시가 됐기 때문에 주일 예배 딱 참석, 그 주일 예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꿈은 하나님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금요 예배가 밤 10시에 그때 했는데 저는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죠. 그 당시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학원이 수험을 생긴 시험을 치르는 날이어서 일찍 끝나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한 8시 예배쯤 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갔고 교회 상가 2층 건물이었고 작은 개척교회였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 두 분 중에 제 아내 4명이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예배, 금요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를 참여하게 돼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예배당 곳곳에 하나님께서 가득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공간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 예배 현장에 우리가 설령 느끼건 어떨 때 못 느끼건 어떨 때 피곤해서 졸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배 현장에 늘 계십니다. 우리 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셔서 온라인으로 드리시지만 기도하셔서 하나님 속히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해서 이 예배의 이 장소에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고 또 다시 왜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이로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짧고 지극히 작고 짧은 영광도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지극히 작고 짧은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 그리고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요즘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천국 영원한 영광을 늘 열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조용하신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태국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날마다 제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흐릿하게 사모한 게 아니라 날마다 제 속에 샘솟듯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제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믿음이 커서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가 아니라 태국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날씨도 덥고 이제 모든 게 우리나라 같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태국에서 제 신분, 제 처지는 언제나 나그네, 이방인, strangers이기 때문이죠. 캠핑을 우리는 듣습니다. 캠핑을 갈 때 1박 2일 캠핑을 떠나죠. 1박 2일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냉장고도 주문해 놓고 소파도 다 주문해 놓고 그런 야영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는 내가 이 땅에 1박 2일 야영을 보냈노라. 왜 이것에 냉장고 사고 소파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우리의 신분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분을 잃지 않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조만간 도착할 우리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우리 생활의 각각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삶을 통해 각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겉사람이 질그릇이 몸이 죽을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다 할지라도 80세가 되고 83세가 되고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전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우리의 새사람은 말씀과 성령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집니다. 17절에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동안에 이 땅에서 가벼운 어려움, 괴로움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갖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주목하여 보거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며 주목하여 보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와 아내는 한국에 이제 거의 한 달 됐습니다. 비자 때문에 이제 비자 일을 처리하고 이제 다음 주 3일 후에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머물면서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광교역 지나가지고 좀 전에 이제 걸어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그 하천과 하천이 흘러가는 물소리와 그리고 그 하천을 따라 걸어가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태국에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아쉽게도 그런 하천, 그런 종류가 없고요. 그냥 평평한 그런 곳이에요. 그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날씨도 좋고, 한국의 겨울도 좋잖아요. 한국의 음식도 곳곳에 음식이 있고, 익숙한 모든 것이 언어나 문화나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도 할 때 제 머리에 그 머리의 힘을 태국어로 설교하는 것에 약 한 3분의 1 쓸까요? 3분의 1. 이 모든 것들이 참 저는 좋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저희는 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는 감사하고 기꺼이 태국 땅을 지금 사모하며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은 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제가 태국에서 한국 안 돌아가고 태국에서 나이가 들어 그 땅에서 마지막 하루를 마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와 아내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선교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태국입니다. 태국 오셔보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태국 오신 적이 있으신 분? 목사님, 예. 많이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안 계신다는 것은 한번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태국 땅이에요. 방콕 들어보셨죠? 방콕. 그 사진에 보이는 방콕 아래쪽. 그리고 또 왼쪽에 들어보셨던 치앙마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보내신 곳이 나콘파놈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콘파놈. 예, 거리가 나콘파놈 어디예요? 한국 사람은 모르는 곳인데 방콕에서 나콘파놈은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도 거리 되고요. 이러면 멀다. 그런데 멀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나콘파놈은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지나서 중국 땅까지 한 100km를 더 가야 있는 곳이 나콘파놈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있는 곳이 나콘파놈 도 이름이고요. 그 아래 목단도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나콘파놈 인구는 안산 인구보다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안산의 인구보다 더 많은 72만 명인데 그곳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전체 모든 도를 합해서 몇 명 되냐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콘파놈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느냐 하면 목사님, 사모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퀴즈입니다. 퀴즈 맞힌 분은 제 아내가 다음에 올 때 망고 말린 거 선물을 꼭 좀 해주세요. 나콘파놈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하면은 자, 2사람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선물 꼭 드릴게요. 몇 명? 예. 아쉽네요. 마지막 한 분. 안타깝습니다. 20명이 아니라 2명이에요.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기서 아내와 저 둘이 한국 사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72만 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약 5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작은 교회들, 현지 교회들도 저희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곳에서 이제 앞으로 미션 스쿨 크리스천 학교를 좀 유초 중고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이제 큰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은 교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고 있는 작은 5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개척을 했던 10년 전에 개척했던 낫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낫게. 예, 낫게 교회. 왜 낫게냐면 여러분이 태국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다 낫게. 그래서 낫게 교회로 기억해 주시고요. 낫게 군에 있는 낫게 교회입니다. 약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 오셨을 때가 이제 10년도 조금 더 됐죠. 그렇죠. 한 11년 됐을까? 10년. 예, 10년. 그래서 10년 전에 가장 먼저 저기가 교회는 아니었고 군에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예배처도 없고 주일이 됐을 때 하나님 어디서 예배할까요? 그 더울 때 그
관공서 나무 하나가 있어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너무 더워서 차를 멈춰두고 주일을 예배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예배처를 얻어서 거기서 또 예배하고, 그곳에 조금 사람들이 오셔서 조금 더 큰 예배처를 임대해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저기 땅이 생겨서 그리고 2년 반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 작년 10월에 예배당 봉헌 예배하고 임직식을 하면서 저기를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이고, 저희가 센터 교회고요, 엄마 교회고 암탉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약하지만 저기서 자꾸 이제 또 병아리를 낳고 또 교회를 또 낳고 하는 그 저기가 낫게 교회입니다. 예, 낫게 낳고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깐느앙 교회, 따라서 해보세요. 깐느앙. 예, 깐느앙 면이랍니다. 목사님 목사님 안 오셨구나. 시톤에 오셨구나. 시톤. 예, 저기가 깐느앙 면 이름을 따서 깐느앙 교회고요. 약 8년 전에 깐느앙 교회를 개척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 사랑의 교회 서울의 의료선교팀이 저기 깐느앙에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시고 난 그 다음 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선교팀이 약 40여 명, 의사, 약사, 간호사, 성도들이 1년 동안 준비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일하시느라 바쁜데 딱 휴가 한 번 그때 내서 저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내일 도착하는 날이에요, 저기에. 근데 제가 모든 걸 준비해놓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다 준비를 했는데 그 관공서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의료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오고 싶다면 그냥 관광만 하다가 돌아가세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눈앞이. 저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진짜 눈이 캄캄해지면서 그냥 식은땀이 이렇게 쭉 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약 10초가 지났을까요? 우리가 절망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더더욱 개입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속에 꽉 찬데 앞이 캄캄하고 식은땀이 나는 그 현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제 속에 그 말씀이 가득가득 임해서 그 말씀이 저를 막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를 바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여전히 말했는데 여전히 그 담당자는 거절을 계속 하는데, 그 말씀이 임한 뒤로 아무리 그 담당자가 거절해도 제 속에 아무리 당신 거절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엽니다. 제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제 속에 믿음을 핵폭탄처럼 이끌어내는데, 담당자는 계속 거절하는데 당신 거절해봐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 믿음이 저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약 한 5분 후에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 5분 후에 더 높은 담당자가 2층에서 걸어오더니 둘이 옥신각신 막 하더니 약 한 10분 정도 됐나? 큰 매뉴얼 책을 꺼내놓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그 높은 담당자가 다 해결해놓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토록 거절했던 담당자가 저한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지어 행하여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절망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깐느앙 교회의 첫 복음의 그 걸음이었고요. 그래서 의료선교팀이 3박 4일 정도 왔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생기는 건 아니고 아내와 저가 선교사의 또 역할들을 계속 그 지역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계속 복음을 전해도 단 한 명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 모든 지금까지 이 섬겨왔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거기는 태국에서 가장 태국적이고 원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집에 가면 우상이 10개가 아니라 100개 정도가 있고요. 또 부족해서 2층에 올라가면 또 다른 한 방을 꾸며서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다. 이 문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분들이 8개월 동안 계속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가 좋아서 계속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예수 믿고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절망에 낙심해서 제가 쓰러져 잠들었어요. 낮에. 안 되는구나. 안 되네. 이래서 태국이구나. 그 마음속에 깊은 그런 것과 지치고 힘들고 이제 탈진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4살 된 태국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뒷모습을 봤는데 태국 아이가 머리끝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본 거예요. 그 아이의 눈동자, 제 눈동자가 봤는데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그 악한 영들이 가득한 거예요. 꿈에 제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갔죠. 제가 기도해 주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해 주실 거예요.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안 돼요. 얘는 내 애고 날마다 절에 데려가서 스님한테 기도받는 아이입니다. 제가 꿈에 깨어났어요. 바로 그날 종일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성령 저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아이는 태국 영혼이란다. 성령님, 그러면 저 엄마는요? 태국 영혼을 붙들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란다. 그럼 성령,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기도는 해왔지만 그 아내와 제가 일주일에 하루를 잡고 금식을 계속 하면서 또 복음을 그 현장에 또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계속 전하고 또 갈 때마다 어느 날 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4사람이 손을 든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메콩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깐느안 교회의 탄생의 첫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안 가네요. 그 학식이 높았던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빠똥이라는 그분이 60 정도 되셨는데 마을 어귀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기억장치가 그것만 다 삭제돼 버린 거예요. 세 분은 아는데 우리 빠똥 그분만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기억장치가 딜리트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머지 3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서로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어떤 일이지 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겠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어땠다고? 거듭나는 거란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 다시 태어났지 않냐? 다시 태어나서 너가 집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네 분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침례와 그리고 거듭남과 돼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깐느한 교회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로 일하시죠. 그 상황에 맞게, 우리 각자 개인에 맞게. 그리고 작년 4월 25일 날 우리 아까 그 빠똥 그분 기억, 그리고 나 집에 딱 돌아오니까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빠똥 이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셨어요. 빠똥 빠덴 집사님, 그 교회 기둥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작년 4월 25일 날 제가 써놨어요. 하도 기가 막힌 그 고백을 저한테 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내용까지 써놨습니다. 빠덴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8년 전에 저희가 왜 손들고 세례받는다고 한지 아세요? 처음에 목사님을 초청을 한 것은 저희 집에 딱 토요일 날 한 번만 오고 안 올 줄 알고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빠지지도 않고 비가 와도 천둥 벼락이 쳐도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니까 계속 와서 이제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분들이 야, 정말 고집이 세네, 고집불통이네, 정말 집요하네, 그 사투리로 콘수씨 그래가지고 야, 진짜 끈질긴 사람이네. 야, 그래도 한국에서 오신 저분들이 인상을 보고 또 우리한테 한 거 보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질 않은데 야, 너무 이거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 와가지고 뭐 태국말도 저희들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토요일마다 다 안 들고 손 들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고 저희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둘이 상의를 하고 야, 우리가 손을 들어주고 세례 받아주자. 저 두 사람이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더 이상 오지 않고 이제 딴 데로 갈 거야. 그래서 그건 크리스찬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이제 무슨 침례 세례 받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두 분은 세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네 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게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인내하지 않았으면 오늘도 없었을 거예요. 5개 작은 교회 중에 그 깐느한 교회가 우리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지역 교회들한테도 본이 되는 교회고요. 저희한테 늘 막 기쁨을 주는 교회예요. 가면은 목사님 왔다고 뭐 주고 딴 데 지쳐서 거기 가면은 막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예수님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곳이 있습니까? 없다면 반드시 우리는 크리스찬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괌락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괌락. 예, 괌락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교회인데 7년 전에 저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태국에서 한반도만한 지역에서 한반도만한 우상의 넘버원 도시입니다. 저희가 목사님은 그때 안 와보셨을 거예요. 저곳에 한국 하면은 경주 불국사 그러죠. 태국 하면은 경주 불국사보다 1000배 몇천 배는 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7년 전에 아내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하나님 저곳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엄두를 못 냈죠. 하던 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저희가 가야 돼요? 저것을 개척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금요 기도 시간에
그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를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간 정해두고 기도 훈련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1시간을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뜻을 몰라서 갈지 말아야 될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스스로 가면은 저기서 분명히 실패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한 50분 정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입으로 영어로 go 6번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 6번을 또 한국말로 12번을 말씀하시니 저곳에서 7개월 전에 시작을 했던 교회가 이제 과무락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던 교회에서 아내와 저희서 이제 둘이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한국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고 그런 끝에 저곳에 지금 작은 예배 공동체 임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건 중에 작은 또 사건을 말씀드리면 저기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곳에 어떤 우리 빨람폰이라는 아주 초신자예요. 초신자. 눈 감고 기도하세요. 제가 10번, 20번을 가르쳐 줘도요. 눈 감고 딱 기도하고 1초 후에는 다시 눈을 떠요.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10번이면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 저는 이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눈 감고 눈 감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으세요. 제가 얘기를 해요. 눈을 감으세요. 하게 눈을 딱 다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초신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늘 저기 주일이면 저기로 가고 그러는데 또 금요기도도 이제 가는데 어느 기도 시간에 이제 제 아내가 거기를 가지 못하게 됐죠. 근데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빨람폰 그 초신자 그분이 사모님은 안 오셨는데 사모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 사모님 안 오셨는데 돌아봐도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사모님의 그 소리가 천국에서 들리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이러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곳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파라세스빌러 예루살렘 교회 1년 6개월 전에 다운타운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저와 아내 둘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들이 가끔 두세 분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아직 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농숭 교회고요. 또 다른 목다한 도라는 곳에 농숭 군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낙계교회 아까 생각나시죠? 거기에 65세 된 교사 은퇴하신 그 부부가 예수님 믿은 지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 양육하고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어서 늘 교회를 고향만 생각하면 우는 거예요. 제자 양육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같이 기도하고 두 사람을 저기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9개월 전이고요. 저기는 교회에 개척 예배할 때 우리 저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낙계 그 성도들이 가서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갔던 곳이고요. 지금 그곳에는 이제 주일이면 관심 있는 분들이 한 8일까지 10여 명 와서 예배하는데 아직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한 명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저기에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우리의 의견들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교회는 내 생명이다. 교회는 내 생명이죠. 내 생명. 교회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교회는 내 삶 전체고 교회는 내 삶이고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왜 가정을 더 견고히 세우려고 그럴까요?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는 나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시고 교육자들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저기 영상은 작년에 낱개교회 봉헌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7집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봤던 영상을 우리 조금 수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영상을 함께 보며 오늘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